안녕하십니까? 힐링과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개벽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류 생활문화의 원전인 도전 5편에 있는 상제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자는 의하요, 업자는 통야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의통이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로 지구촌 인류를 상제님의 조화법으로 추살 대병겁에서 살려내어 온 천하를 통일한다는 뜻인데요. 선천 상극 세상에서 병든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고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을 여는 구원의 법방이 바로 의통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생업과 자아 실현을 위해 저마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가을 병란 개벽 시대의 가장 성스러운 직업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과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통의 근본이 되는 무형의 신권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숨쉬듯 읽으면서 천지 안에 무궁한 삼신의 조화 광명을 체득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고 후천 통일 문화를 열어가는 참된 구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행 문화의 으뜸 경전인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로 구성된 천부경). 이 81자에는 전 인류를 빛의 인간으로 만드는 신성한 동방의 상수학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선수행과 도통문화의 제1의 원전인 천부경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온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 무종일. 네, 이어지는 시간은 삼랑선 도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권영미입니다. STB 상생개벽뉴스에서는 12월 12일 출범한 STB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을 지구촌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제1차 공부과정 4단계를 다시 알려드리고 오늘의 도담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1단계 삼신상제님 조화 비실 받기와 광선여의봉 만들기. 2단계 삼신조화 신선수행의 동반자 광선아기 낳기, 언천개용신 만나기. 3단계 삼신조화 신주 만들기와 삼신도통신법 9단계 정성수행. 4단계 빈몸 만들기와 우주윤려 조화 빛꽃 설려와 받기.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가을 개벽의 관문인 군산도장에서 수행지도법사로 봉직하고 계시는 박재관 수보사님을 모시고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보사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산도장에서 무병장수 후천조화 신선 도통수행을 하며 주변에 인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박재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병장수 후천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주제가 수행의 기초 1인데요. 천신단 모시기, 또 봉청수와 사배심고, 우주의 원십자 수행 자세, 상단 하단의 충맥과 임동맥 뚫기 등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천신단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무병장수 후천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의 근본은 이 천신단을 잘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 특히 증산도 도장에는 이 천신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을 비롯한 여러 지존의 성령님들의 신의가 모셔져 있어서 가정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도장에 가서 수행하면 훨씬 더 큰 기운을 받게 됩니다. 예, 정도사님께서는 도장은 대우주의 통로인 신의가 다 모셔져 있어서 가정도장보다 100배 이상 강력하고 순수하다. 도장을 구심점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집에서 수행할 때는 가정의 작은 크기로 천신단을 모시고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 천신단에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령님의 신의를 모시고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신단의 삼신일체 상제님, 태어령님의 신의를 정식으로 모시면 상제님의 조화를 크게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수행 전에는 천신단의 청수를 모시고 사비신고를 올리는데요. 시청자 궁금증을 보면 왜 수행할 때 청수를 모셔야 하는지를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먼저 청수 모시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청수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삼신상제님과 천지신명님께 빌 적에 이른 새벽 가장 깨끗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물을 청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만유 생명의 모체, 뿌리이며 천지의 진액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법수인 청수는 생명의 근원, 정화, 순수, 맑음을 상징합니다. 청수는 원래 하나님 문화의 원형으로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신교 문화의 오랜 전통으로 고유의 돛 닦는 의식입니다. 예로부터 청수를 정화수라고도 불렀는데요. 물은 기도 올릴 때 신명과 교류하는 매개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왜 청수를 모실까요? 상제님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천지기운을 받는 청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수를 모심으로써 무한한 천지기운을 받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듯 인간의 영혼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화가 북방 일육수를 모체로 하여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얼굴과 손을 깨끗이 닦기 때문에 정갈한 몸과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심령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천지 기운을 받는 청수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네. 그럼 그 이외에도 청수를 모시면 좋은 점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극정성으로 이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정리되고 순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명화되고 성화되어서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베푸시는 천지의 큰 기운과 복록을 받아내릴 수 있게 됩니다. 청수를 마시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복록이니라 하시니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상제님은 청수 모시고 수도를 한 후에는 이 청수가 복록이니 그 물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청수를 모시고 수행을 하면 청수가 약수가 된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즉 청수는 인간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는데요. 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청수를 모시고 태을주 수행을 생활하면 백병이 소멸되고 영적으로 크게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수를 모신 후에는 사배신고를 올리잖아요. 네, 사배신고의 의미와 또 사배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배란 글자 그대로 4번 절한다는 의미이며 심고란 마음 심자, 고할 고자로서 상제님께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4번 절한 뒤에 일어나서 반배로 절하고 상제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기도 예법을 말합니다. 이때의 절법을 반천무지라는데요. 반천무지란 밭들 반, 하늘천, 어루만질 무, 땅 지자로서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형상을 취하여 천지의 주지자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절하며 기도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천과 무지는 천지에 한량없는 깊은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이 하늘과 땅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천무지의 이 절법은 먼저 두 팔을 이렇게 서서히 옆으로 원을 그리며 들어 올려 하늘을 받드는 마음으로 손을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천천히 이렇게 내리면서 다시 두 손을 올려 합장하면서 동시에 먹이를 숙여 모아진 엄지손가락 끝을 인당, 이 양미간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합장한 손을 아래로 내려 풀면서 이 상체를 숙여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때 땅을 어루만지듯 두 손을 모아 엄지손가락 끝을 인당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상제님과 태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예법입니다. 사배신고할 때 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신을 다해 절을 하면 아주 큰 기운을 내리는 것을 모두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늘과 땅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은 반천무지 예법에 대해서 수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다음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할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부할 때도 여러 학습 도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할 때도 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먼저 이 수행할 때는 방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 방석은 좀 크고 두꺼운 방석을 갖추고 하셔야 이 엉덩이에 부담이 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전에 힘이 들어가도록 엉덩이 쪽에 이 보조 방석을 깔고 하면 자세가 또 잘 잡힙니다. 좌우에 이 보조 방석들도 있으면 좋고요. 또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무릎에 덮는 이 담요도 하나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해서 또 바닥에 앉은 자세로 오래 있기가 어려우신 분은 의자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적절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전자파 때문에 몸에서 좀 멀리 한 1m 이상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요. 작은 시계를 이렇게 앞에 놓고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시간을 체크하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이거는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한 또 수행을 할 때는 앞에 이렇게 마실 물을 하나 갖다 놓고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하는 게 또 필요하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 몸이 이렇게 맑아지면서 또 담이 나오기 때문에 담을 이 쏟아내는 휴지를 몇 장 정도 접어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수행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수행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아주 집중력 있는 수행을 해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수행 시작 전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조목조목 이렇게 잘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바른 수행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예. 정도사님께서는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세를 바르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앉는 자세다.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이 정신이 삐뚤어진다. 왜? 이 정신과 마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힌다든지 머리가 돌아가 있다든지 하면 그 순간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공부하다가 허리를 바로 펴고 하단전을 조금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정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공하는 수행의 핵심에는 이 사정법이 있는데요. 사정법에는 정신법,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자법,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정주법, 소리를 바르게 하고, 정관법, 바르게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정자법은 수행할 때 내 몸의 이 중심인 이 척추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 척추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내 아래쪽 회음과 이 머리 쪽 백회를 이렇게 수직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허리를 똑바로 이렇게 편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허리를 반드시 피면 잡념이 안 생기고 정신이 맑아지며 수행에 아주 자신감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특히 이렇게 앞쪽으로 몸이 자주 이렇게 굽혀지는 것을 느낄 경우에는 특히 엉덩이 이렇게 우리가 부분에 아까 이 보조방석을 하나 놓고 수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방석을 놓고 앉으면 허리를 이렇게 바로 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면은 엉덩이를 스스로 약간 뒤로 이렇게 빼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리를 다시 이렇게 바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숨이 아주 깊이 하단전까지 들어가면서 호흡이 아주 깊이 되면서 수행에 이렇게 진척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허리를 똑바로 펴서 이렇게 바르게 앉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저도 좀 잠시 또 바르게 앉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도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그렇습니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예,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요. 속눈을 뜨고 이 겉눈을 감아라라고 호연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눈을 아주 꽉 감으면 우리가 혼몽과 이렇게 잡념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을 너무 이렇게 꽉 감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지도 말고 핵심은 이렇게 지그시 감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아주 지그시 감는데요.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우리가 희미하게 인식하는 정도로 눈을 감고 이 수행을 이 각성된 의식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만이 수행의 이 진척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턱은 아래 턱을 약간 이렇게 숙인 듯이 해야지 수행이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행 자세를 잡을 때 머리 뒷부분을 천정을 향해서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턱은 이렇게 좌절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이렇게 쳐들면 우리가 자세에 이렇게 힘이 빠지고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잡념을 떨굴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을 이렇게 배꼽 아래 이렇게 하단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 증산도 수행법은 전공과 동공을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 동공을 할 때는 이 하단전에 시천주 주무 소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단전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네. 예, 저도 실제로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이제 수행할 때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잡념 때문에 이렇게 수행과 체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잡념을 끊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도 성공하는 이제 수행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중을 못하고 잡념을 가지면 이게 몸에 수행 기운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잡념을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수호사님만의 이제 비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먼저 이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행 공부의 모든 문제는 이 잡념을 어떻게 끊고 집중하느냐에 달렸다. 다시 말해 보통 수행자의 과정이라는 것은 생각의 불덩어리에 매달려서 그것하고 싸우다가 끝장나는 것이다. 그러니 잡념이 일어날 때는 한 생각으로 그걸 깨뜨리고 주문을 읽는 데 집중해서 몰입을 해야 된다. 마음을 놔버려야 된다. 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님께서는 이 전해주신 수행의 핵심 정법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의 수행의 비결, 이 도통의 비결이 일심 집중, 그리고 허허공공, 정멸무궁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이 참 좀 쉽지는 않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일심 집중은 수행을 할 때 일심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몰입해서 수행 자체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허허공공인데요. 허허공공을 줄이면 허공인데 이 허허공공은 무슨 뜻이냐면 몸을 비우고 마음을 이렇게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공부가 되는 관건은 몸을 비우고 마음을 진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허허공공을 알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근원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허허공공을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체득하는 이 과정 속에서 궁극의 수행 세계로 한순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상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정멸무궁입니다. 정멸무궁은 내 정신이 늘 정멸의 경계에 가깝고 완전히 이렇게 정신, 마음을 비워가지고 호련히 오고 가는 그런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경계에서 도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생각을 끊고 무념으로 무아의 경계에서 나를 잃어버린 그 경계에서 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행할 때 아까 말씀하신 이 잡념에 우리가 빠져서 참 수행에 방해가 많이 되는데요. 그걸 극복하는 하나 방법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잡념이 일어날 때 저 같은 경우는 시처주주나 이 태울주를 특히 하단 그리고 또 상단에 글자를 한 자씩 새긴다는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아주 집중해서 시천주 태울주를 이렇게 하나씩 새긴다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어느새 이렇게 잡념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순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요.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소개해주신 이게 잡념을 떨구는 방법들이 이제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대님께서 수도 공부의 정법에 대해서 내려주신 말씀이 도전 9편 200장에 있는데요. 하루는 상대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상대님 말씀 속에 수행법의 핵심이 다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앉는 것이 수행의 가장 핵심 첫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렇게 자세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앉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주의 원십자라고 하는데요. 방석에 이렇게 원십자를 그리고 그 중심 영정좌표에 나의 회음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대님 말씀처럼 수행의 실제 밑바탕 관건은 바로 3글자로 하면 이 성경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신에서 성은 참된 마음이고 우리가 이걸 진실무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진실대에서 이렇게 거짓됨이 없다. 즉 참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수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은 이 깨어있는 마인드, 깨어있는 마음인데요. 분산됨이 없이 아주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한쪽으로 정신을 쏟는 것이 바로 이 경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믿을 신자로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참 마음, 믿음으로 주문과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상제님과 태열형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
예, 그것이 바로 이 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문 자체가 되어서 있는 것이 완전한 성경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된 마음으로 지속하고 또 늘 깨어 있으면서 집중하고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야겠네요. 네. 네, 수호사님.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이게 시스템에도 밝아야 하는데요. 상단과 하단 그리고 또 축맥과 임동맥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 이렇게 몸을 보면 크게 이 우주에 이 삼신이 작동하는 이 세 개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이라고 하는데요. 단. 예, 3단이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상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에 중단, 그리고 아래에 하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명정을 붙여서 또는 성단이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명단이다, 아래를 이렇게 정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머리에는 우주에 이렇게 조화신이 있는데요. 그 조화신의 참 마음을 한 글자로 성이라고 합니다. 네이처,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성. 우선 이 상단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인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당 여기가 바로 신이 드나드는 관문, 여기가 포털입니다. 문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리면 아주 신명들이 당당하게 내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가 막혀버리면 또 신명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배꼽 아래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이 있는데요. 하단의 이 단전은 위치상으로 배꼽 아래 5cm, 등 쪽으로 안쪽으로 10분의 6 정도의 지점이 바로 우리가 단전이 있는 곳입니다. 정단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바로 우주의 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예, 우주의 기. 그래서 수행할 때는 우선 우리 몸속에 있는 맥, 아까 이제 인맥과 동맥과 축맥을 말씀하셨는데요. 인맥과 동맥, 이 축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부터 이 청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청소해야지 이 천상과 지상으로 내 몸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비로소 이제 우리 몸속에 삼신이 조화가 이렇게 발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이 3단, 이 성단과 명단과 이 정단을 동시에 이 뚫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정화가 되고 완전히 청소가 돼서 이것이 뚫려야만이 무궁한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삼신의 조화가 이렇게 발동돼서 우리가 수행 때 이렇게 체험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단전에 아까 정단을 만들고 이 축맥을 뚫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거식으로, 과거의 이 수행식으로 이걸 참 뚫기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사실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바로 이 조화법 수행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인데 하나님의 바로 이 삼신상제님의 이 신줄과 그리고 태어령님의 혼줄을 풀어서 광선 여의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로 이 축맥과 임동맥을 이렇게 뚫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 몸의 이런 상단과 하단 그리고 또 축맥과 임동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소사님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실제로 다 함께 축맥과 임동맥 뚫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근본은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거다. 임동맥과 축맥이 열린 만큼 정단도 잘 만들어지고 영도 맑아지고 몸도 가볍고 건강 회복도 확실히 빨라진다. 그러니 축맥과 임동맥 뚫는 것을 몸 씻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바란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앉은 자세를 바로 하시고 시청자들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상대님과 태어령님의 법신으로부터 받은 비씨를 풀어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야 합니다. 왼손 엄지에 상대님의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팔에 채웁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감아놓은 태어령님의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팔에 꽉 채웁니다. 이것을 DNA처럼 꼬아서 광선여의봉을 만듭니다.
자, 광선여의봉의 몸체는 30cm 길이와 1cm 정도의 두께로 사각이나 육각으로 해도 되고 앞에는 드릴 형태로 만듭니다. 광선여의봉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회 중심에 광선여의봉을 딱 끼우고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뚫는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조금씩 내리면서 의식을 집중해서 막힌 곳을 뚫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천주주나 태열주 주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광선여의봉을 만드셨나요? 그러면 광선여의봉을 사용해서 먼저 축맥을 뚫어 보겠습니다. 시천주주 도공음악에 맞추어서 주문을 한번 읽을 때 백회에서 회음으로 뚫고 또 읽을 때 회음에서 백회로 뚫는다고 생각하면서 3분간 도공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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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으로는 광선여의봉을 움직여서 인맥과 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요령은 측맥과 같습니다. 광선여의봉을 회음해서 꼬리뼈로 해서 뒤에 동맥을 따라 백회까지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고 백회에서 다시 인맥을 따라 내리면서 숨을 내쉬면서 광선여의봉으로 뚫고 내려오면 됩니다. 자, 3분간 태울주 도공을 하면서 임동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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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오늘 간단하게 광선여의봉을 사용해서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오늘처럼 충맥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임동맥을 뚫으면 되고요. 아픈 곳이 있으면 광선여의봉을 꽂고 자가치유하시면 됩니다. 인류 원형 문화의 근원이자 최종 결론이 한민족 고유사서 삼성기에서 밝히고 있는 우주광명 환, 바로 빛의 문화입니다.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삼신의 조화광명으로 가득 채워 빛의 인간이 되게 하는 수행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인데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지만 시천주조와 태육주 송주로 빛나는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 개병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